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절에서 바다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서 머리 7에 뿔이 10 달린 짐승을 보았는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짐승을 본 것입니다. 1절에 말하는 요한이 본 짐승은 실제 요한은 그렇게 기괴한 짐승을 보았지만 그 짐승이 상징하는 실제는 바로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본 짐승은 바로 즉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즉 예를 들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즉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죽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그 뒤로 기독교 10대 박해를 일으킨 로마의 황제들도 바로 즉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나 근대로 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나 공산주의를 일으킨 중요 인물들도 다 즉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즉
종말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이 본 그 짐승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뜻은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뿔이 10이라는 것은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묘사되기를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력을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짐승의 권세가 성도를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가면 성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교회의 권위도 세력도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날뛰는 시절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점점 교회는 세상에 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악한 세상에 휩쓸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점점 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악은 창궐하고 온갖 우상 숭배는 성행해지는 시절로 변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박을 받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서로 화합과 일치하여 만국 종교의 일치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모두 구원이 있으며 꼭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기복교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진리를 외면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며 신비주의, 기복주의,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모두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고 사람의 할 본분을 다 했다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기본이요 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준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인들을 향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10절에 마귀의 궁극적인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마귀는 종국에는 무저갱에 갇혔다가 천년왕국이 지나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마귀 자신의 운명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즉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짐승, 즉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도 하는 이적을 나타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유혹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에 현혹되지 말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종말에는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베풀면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즉 그리스도는 666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666표를 받지 않다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후에 7대접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며 종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 동안 고통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인내하고 환난을 극복한 성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